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깊은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노아 같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당신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겠느냐는 겁니다. 의인 50 때문에 그것을 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흠칫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만약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께 따집니다. 만약 5명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45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10명까지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말해 주는 거죠. 그 당시 죄악의 상태가 얼마나 깊었는지 오늘날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5 왕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의 대가 이어질수록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왕들의 죄악이 여호와 보시기에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죠. 특별히 30절은 아합에 대하여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은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한 그녀를 위하여 바알 신전까지 건축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자기도 그 신전에 가서 함께 더불어 예배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세라상까지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33절은 아합에 대하여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왕이 바뀔수록 점점 죄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마치 자기가 안고 있는 것이 폭탄인 줄도 모르고 불구덩이 속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그들은 곧 입막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김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한 헛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자꾸 헛된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5 왕들이 헛된 것들을 따라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정치적인 원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 시작해서 왕정국가가 되었지만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도 처음에는 다윗의 2 가지 유언에 따라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 또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강성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타락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방 아내가 섬기는 신을 솔로몬도 함께 섬기면서
솔로몬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불열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기게 됩니다. 남북 모두 더욱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모든 악한 일들만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한 단어로 헛된 것들이라고 일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헛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우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은 특히 자본주의 경제 구조 속에서 돈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고, 부모 공경도 꼬박꼬박 챙겼다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이웃사랑도 착실하게 했다고 부자 청년은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청년의 신앙은 거의 성자 수준인 거죠.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내게 무엇이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의 허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모든 것은 잘했지만 결국 소유에 대한 그 집착, 그것을 이제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이 우상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물에 대한 집착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버려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우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내 마음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헛된 것은 바로 많이 소유하고 싶고 그것에 집착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집착하고 싶은 것까지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버려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문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나도 내 마음이 추구하는 헛된 마음을 버리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우리는 그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보내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되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아합은 희애를 시켜
370년 전에 여호수아 때 머무러졌던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370년 전에 여호수아가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라고 370년 전에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예언이 370년 후인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성취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70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 열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만이 우리 속의 헛된 마음과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우리 안에 소유에 대한 집착의 마음,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죠. 그러므로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죄악의 길로도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셨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